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만지심과 또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관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왔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도우시고 또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을 오직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순종하여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오직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오래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는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주인은 사람이지요. 그런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요,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거나 또는 종종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죠. 또 어딘가 기댈 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매우 절실하게 말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성공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단순히 종교처럼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교제에 있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아침 드시기 어려우시죠? 네, 거의 빈속이라 사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크게 우리가 각인하면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교제에 있다. 이렇게 크게 잘 하실 수 있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없죠. 생명이 없는 존재와 교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관계도 만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교제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아멘. 맞죠? 사람이 만든 우상에 호흡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호흡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우상과는 실제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없지요. 자,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실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딱 하나 뽑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이 말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는 실제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그분과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창조물과는 차이를 두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완성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기가 바로 호흡과 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숨과 날숨 좀 한번 해보죠. 시작. 해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호흡이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매우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호흡과 영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언제든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공통점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언제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세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우상은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방적이라는 것은 그저 필요하면 찾아가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교제는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교제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우상처럼 대한다면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요, 죽은 사람처럼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죽은 우상처럼 대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종교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과 아름답고 소중한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얻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자녀와 교제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과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은 그 교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 기쁨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 자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그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쁨이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번역본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그 자체가 여러분 관계이고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생각할 때에 이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매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삶의 목표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합니까?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신발이 다 떨어지진 않았는지, 또 더 좁고 더 멋진 옷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용돈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부모라면 그 자녀에 의해서 기쁨을 얻으면 그 자녀에게 더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행복하시고요, 우리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하나씩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요, 창조된 목적대로만 살아간다면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서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련이 찾아와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셔서 능히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그거는 관심 없으면서 그저 나의 인생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창조 목적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자,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또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반대로 돌려보면은 결국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5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영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육신과 영을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몸을 물려받을 때에 몸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요, 자꾸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려고 해요. 항상 죄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본능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적 본능은 하나님을 쫓으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늘상 우리 안에서 다툰다라는 거죠. 내 마음 어느 한쪽에서는 야, 오늘은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 어쩔 수 없어, 다음에 교회 가, 다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또 어느 한쪽에서는 안 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를 거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를 거냐, 매우 갈등을 겪곤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삶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영의 본능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영의 생각을 따른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물론 잘 알고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죠. 영의 생각을 따른다, 다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영의 생각이고 어떤 것은 육의 생각인가?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아주 중요한 때 아멘을 안 하시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님은 내 몸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 영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영의 생각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곧 성령님이 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내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내 생각인 것 같고, 이렇게 들어보면 또 내 생각인 것 같고, 아닌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닌가? 내 육신의 본능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너무너무 헷갈리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한 양심을 따르십시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신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마지노선으로 딱 게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인 성경 말씀을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진리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실 때에 이게 진리구나 라고 선택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든 나의 지식을 통해서든 내 생각을 통해서든 마음을 통해서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거를 감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동이라는 뜻은 성령께서 내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모든 매개를 감동이라고 불러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것을 들으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은 카운슬러로서 나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성인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뜻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죄송하지만 다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면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아직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건,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거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약자들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약자들을 특별히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약자를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뭐냐? 그 세상의 약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걸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건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세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직접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믿을 것.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신뢰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신뢰는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렇게 신뢰는 점점 더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삶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쌓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친히 그 영적인 교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알면서 내가 신뢰를 점점 쌓아갔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잘하시면서 뭐 이렇게 아끼고 그러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육신의 본능을 선택하지 않고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약자들을 돕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굳은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업적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막 큰 일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교제, 그냥 그것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분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까지 채워지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너무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며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가 이 진리를 쫓아가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결단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